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, 광이 1규빗반, 고가 1규빗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는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, 광이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.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, 광이 1규빗, 고가 1규빗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. 아멘. 36장은 계속해서 성막의 외곽을 만듭니다. 그리고 37장을 보면 이제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언약궤를 만든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한 자가 바로 부사렐이라는 분입니다.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 만들고 그 뚜껑 격대는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의 종류입니다. 그 그룹을 만들어서 딱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날개가 서로 두 그룹이 딱 이렇게 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이 용접도 없었고 그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상황 속에 부사렐이 명한 대로 그대로 그 길이와 높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만들고 진설병 놓을 수 있는 그 상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접, 숟가락, 붓는 병 이걸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부사렐의 순종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디테일을 알려주셨습니다. 모세를 통해서 알려줘서 모세가 부사렐에게 알려줬습니다. 부사렐이 그걸 듣고 그대로 합니다. 일치에 오차도 없이 딱 정해진 구격대로 그대로 한다는 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거는 조금 안 맞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. 부사렐이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했다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.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만들기 원했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우리의 조그만 어떠한 동기와 어떤 그 야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가 조금만 애드가 되면은 그게 결국 자기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술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걸 저희들이 철저히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그 본을 부사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외곽 성막 덮개와 이 널판으로 통해서 벽을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을까? 그는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이렇게 뿌렸다는데 땅이 스스로 뭘 낸다 그럽니까?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이게 외부가 모양이 겉어집니다.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집을 져도 외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. 열매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. 요즘 한참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데 모양을 집니다. 토마토 지금 저희가 재배가 아니고 그냥 키우는데 처음 키워보니까 그 토마토가 신기하더라고요. 탁 하니까 빵글빵글 조그맣게 맺히는데
아직 도마도 먹을 만한 건 아니에요. 근데 도마도예요. 색깔은 조그맣고 녹색인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빨개집니다. 인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과정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외형은 딱 갖춥니다.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딱 외형을 지켜주신 다음에 그 속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치 않는 모습이 있으면 순종하게끔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. 그 과정이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자기 아집과 고집대로 하면은 그저 어려운 상황 계속 맞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선택입니다. 오늘도 오늘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러 나오고 이 몸부림치며 나온 이유는 뭡니까? 하나님께 더 닮아가는 자,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제 순종의 그 충실한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? 오늘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실한 열매, 충실한 곡식이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 속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? 단맛이 안 나고 쓴맛이 나는가? 그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. 우리가 주님께 여쭈시면서 오늘 하루 충성된 하루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여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압니다. 아버지, 저희들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잘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속에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나이까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진정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.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로서 주여 오늘도 하루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